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 좋은 교회가 지금 행복한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냐? 새가족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시고요, 정착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역량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늘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자로 세울 때 공동체는 부흥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세워진 광야교회.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천부장들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강해집니다. 조직적이고요, 체계적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진영을 갖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12사도를 세웠고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춰볼 때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을 허락하실까? 막 그것이 상상이 되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막 떨려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설렘과 기대감도 좋지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사단의 공격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또 읽어보면요, 항상 이런 승승장구의 부흥이 있을 때마다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과 같이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뭔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재를 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니까 거기다가 이 사탄이 재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역대상 21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왜 클라이막스냐? 지금 국력이 가장 강합니다. 군사력이면 군사력, 경제력 최고조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 사이의 공백 기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야금야금 점령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주변에 얼마나 나라들이 많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라들이 많습니다. 왼쪽에는 블레셋, 오른쪽에 모압, 암몬, 북쪽에는 아람까지, 밑에는 에돔까지. 이스라엘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요, 침략하고 약탈하고 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어렵고요,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부분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부터 20장을 보면요, 전쟁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쟁은 늘 사이가 안 좋았던 블레셋부터 정리를 합니다.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겼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를 점령하고요, 주변에 있는 영토들을 다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와 싸웁니다. 모압과도 승리를 해서 그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1차 전쟁이 그렇게 끝납니다. 2차 전쟁이 이어집니다. 19장에 2차 전쟁은요, 맨 오른쪽에 암몬,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암몬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금방 패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저 아람은요, 패배한 후에도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람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람의 형제, 부족들. 형님들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형님, 저 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막내가 맞았다라고. 그리고는 끌고 와서 이 다윗과 또 다른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갑니다. 마치 지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쭉 치고 나아가는 다윗. 이런 모습은요,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이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상황 속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흐름을 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건요, 역으로 사단의 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데, 첫 번째, 역대상 21장 1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마음속에 사단이 나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누가 하냐? 하나님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을 공략할 때 꼭 이 방법을 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시선이 이격되도록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략했냐? 그들의 시선을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거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눈에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닿습니까? 대부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이 가슴에 닿습니다. 왜냐? 이 부분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딴 곳에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냐? 2번 언급하신 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2번 언급하셨을까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경에서 똑같은 부분이 2번 반복된다는 건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너희 이스라엘과 같이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따라라. 이게 하나님의 강조점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이 부분을 흐려놓습니다. 앞부분은 싹 날리고요, 뒷부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거기만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연거푸 승리하면서 전쟁에 재미를 붙입니다. 왜 재미를 붙인지 아십니까? 전리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그 나라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국가로 가져오게 되고 그것들을 국민이 나눠 갔습니다.
전쟁을 한 번 할 때는 한 번 전리품이 들어오고요. 두 번 하면 두 번 전리품이 들어옵니다. 마치 전국민 지원금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머니로 그냥 들어와서 꽂히는 겁니다. 더 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조공을 받으면서 이 금액이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리품은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요행으로 얻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수입을 얻으려면 자기 갖고 있는 직업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수익을 얻는데, 이건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거에 비해서 나오는 소득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전리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호전적인 민족이 됩니다. 전쟁을 사랑하는 민족,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자 하는 민족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은 늘 공격할 때 사람의 시선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이요,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하나님만 또렷하게 쳐다봅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망하면 저와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내앉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요, 슬그머니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내 욕심으로 옮겨가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물질의 문제만 그럴까요? 아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큰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사망의 올무에 걸린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이 나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흐릿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오기만을 몇 날 며칠 기다렸던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주심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플 때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멀리서도 계속 예수님만 봅니다. 근데 병이 낫고 나니까 내가 병 때문에 가지 못한 곳 어디 있지? 거기를 찾아가고요. 병 때문에 만나지 못한 사람 어디 있지? 거기를 찾아갑니다. 시선이 흐려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중직자 선거 속에서도요, 사단은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중직자 선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역량, 그릇을 크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뭘 보게 하냐면 누가 당선됐는지, 누가 탈락했는지, 누가 표를 많이 받아서 인기를 끌었는지, 영광을 얻었는지, 또 형식을 보게 합니다. 왜 선거 형식이 과거와 다른지,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왜 6층까지 걸어 올라가게 하는지. 엘리베이터 타시면 되는데. 사단이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주변을 보게 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제법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중직 선거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둘로 쪼개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을 봤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따라가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승승장구에 눈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는 승승장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잘 될 때 제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선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1차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곧이어서 2차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2차는요, 다윗을 향한 공격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 다윗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그런 흐름에 그냥 마음이 휩쓸리고 맙니다. 부활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의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지? 지금 군대를 징집할 때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얼마지? 그걸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싫어하시는 분이실까요? 네,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물건을 약탈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하나님은요,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쟁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와주셨다는 기록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싫어하시는데 왜 인간의 전쟁을 도와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전쟁과 인간의 전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쟁은요,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심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민족과 나라들을 들어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0장 5절 6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그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나라를 진노의 뭐로 사용하신다고 합니까? 막대기로. 누구를 때릴 막대기냐? 하나님을 알다가 저버린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아수르가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쓰시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 읽어보면 아수르도 나중에 심판당합니다.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요, 공의와 정의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왜곡시켜버립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윗만 쓰러뜨리면 되는데 다윗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다윗의 약점이 뭘까요? 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요, 꼭 하나씩 약점이 생깁니다. 어떤 약점? 교만이라는 약점이 생깁니다. 뭘 하면 다 되거든요.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면 착각합니다.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우리 바둑계에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히 자신감을 많이 어필하는 그런 기사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세돌 기사님입니다. 어록이 참 많습니다. 어떤 어록이 있냐면, 어느 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세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 이세돌 구단 같지 않게 자신이 없다니요. 질 자신이 없어요.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요,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전연승하고요, 일이 잘 되잖아요. 기고만장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제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냥 작은 소나라가 아니라 대제국을 이루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진정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꿈 내가 이뤄줄게. 나 다윗이야. 내가 하면 돼. 그리고는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끌어모을 수 있는 병력이 얼마지? 그걸 한번 가늠해 보자.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천사였다가도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단 만들어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치리하시는데, 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만한 그 부분을 꺾어버리십니다. 지금 다윗이 교만합니다. 병력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 인구가 많으니까 병력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교만이 싹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인구를 줄여버리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염병이 도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7만 명이 남자의 수만 센 겁니다. 거기에 여자, 어린아이까지 치면요, 수십만이 죽은 겁니다. 그것도 다윗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나마 천사가 멈춘 겁니다. 아니었으면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는 그 부분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젊음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젊음의 시간을 뺏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교만하잖아요. 건강을 꺾어버리십니다. 꺾으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제 물질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젊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으로 사나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재가 참 중요하지만요, 악재를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7만 명이 죽는 악재 한 번에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초상집입니다. 누가 죽었겠습니까?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형제가 죽고요, 친구의 친지까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좋은 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교만은요, 호재가 악재로 바뀌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중직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호재입니다. 왜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을 지금 이제 준비하는, 그런 태동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거를 꺾으려고 합니다.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만 교만을 집어넣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이 선거를 하다가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요, 선거를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여론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세우고,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입김을 불어넣어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올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편법을 사용해서 규정을 바꿔서 안 되는 사람을 되게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호재인 상황이 악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묵묵히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꼬꾸러진 다음에 180도 바뀝니다. 22장에는요, 이제는 땅에 땅자도 안 나옵니다. 뭐만 바라보냐? 성전만 바라봅니다. 22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전 건축은요, 예전에 포기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 저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네가 성전 건축 못할 거다. 대신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도록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나와 상관없는 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은 다음에 다윗의 눈은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성전 건축을 못해도 준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요, 속공을 불러서 돌을 다듬고요, 그리고 대장장이를 불러서 못과 철을 만듭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연락해서 백향목들을 수입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깨달은 겁니다. 인간의 승승장구는 그냥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다라고. 금방 폴 잃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바람 넣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진동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승승장구하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대제국 됩니다. 많은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찾아와서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요, 지혜를 듣고요, 화친을 맺으며 조공을 바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행복될 수 있도록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승승장구할 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좋은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흐려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 주변 것에 신경 쓰게 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못하게 합니다. 또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럴 때 반드시 꺾으십니다. 꺾여서 숙여지고 쓰러지고 너무나 아픈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꺾였는데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솔로몬의 때에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리고 승승장구할 때 더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